모건하우절, 모건하우절이라고 하는 전문 유명한 작가가 3년 만에 최근에 신작을 내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만 최근에 순식간에 30만 부가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책 제목을 알고 싶죠? 책 제목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 태고 이래로 영원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분은 연구하고 해서 그 가장 추리죠. 가장 중요한 건 23가지를 추리는데, 이 23가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신기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제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시스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힘, 새로운 파워는 평안할 때, 안전 무탈할 때 절대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저부터가 평안함을 좋아하거든요. 안전 무탈을 좋아하거든. 그때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언제 나옵니까? 환란의 시기에, 전쟁의 시기에, 기근의 시기에, 지진의 시기에, 고통의 시기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어때요? 애정 36년, 임진왜란 등등 크고 작고 하는 큰 사건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신기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제도, 새로운 파워가 엄청난 고통 시대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변의 법칙 중에 제가 그 책에서 말하는 23가지를 했는데 그 2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언제 어느 때 만들어졌습니까?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의 영웅 이순신 장군, 한국 5천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이순신 장군, 전쟁의 영웅,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고, 일본이 질겁을 한다 그래야 합니까? 깜짝 놀랄 만한 거북선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습니다. 정주영이라고 하는, 이병철이라고 하는, 박태준이라고 하는 뭡니까? 사업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구한말 같은 말입니다. 애정시대.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보리고개 그 고통시대에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업가, 지금 찾아볼 수 없지요. 이병철이라는 사업가, 박태준이라는 군인인데 그 사업가가 어때요? 애정시대, 그리고 전쟁의 고통, 우리로 말하면 칠흑같이 얻어낸 보리고개,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뭐가? 조선, 배를 말합니다. 배가 만들어졌죠. 그분들에 의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들의 그 고통시대에 거기에서 지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시대의 IT, 소위 말 IT, 달리 표현한다면 IT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반도체가 그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포철, 포항제철이 바로 그 고통시대에 만들어졌고, 그것이 연계되어서 모든 산업이 엉키고 섞인 가운데 종합이 되어진 가운데 활성화되어진 가운데 아프리카 수준에 머물던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모건하우절이라고 하는 그분, 불변의 법칙, 평안할 때, 안전 무탈할 때 새로운 것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귀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나에게 아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아니 목사님 그렇게 외쳐도 됩니까? 외쳐야 되지요. 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귀한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고생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23년입니까? 33년이죠. 도합 40년을 치리를 하거든요. 나라를 다스 40년, 30살에 왕이 돼서 70에 돌아갔으니까 40년 치리하거든요. 다윗도 똑똑하고 참모들도 같은 말입니다. 대신들도 얼마나 똑똑한 분이야. 근데 이 나라를 치리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그죠. 크고 작은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 큰 일이 발생하고 적은 일이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자꾸만 눈덩이처럼 문제들이 그 문제들이 자꾸 쌓여가니까 이 고민이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죠. 대통령궁에서 그죠. 대통령실에서 이 참모들에게 회의를 하면서 도저히 해결책이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참모 중에 하나가 비서 중에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런 문제 막내 그 왕자인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전설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난제를 우리가 도저히 자꾸만 문제들이 쌓여가는데 이 문제가 쌓여가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이 딱 우리가 추려가지고 어린 솔로몬 왕자에게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자, 기가 찰 일이지요. 코믹 같은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신하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문제를 추리해가지고 그 애들하고 같이 우리로 말하면 딱지 따먹게 하고 구슬 따먹게 하고 놀고 있는 그 솔로몬 왕자에게 어린,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대 소년이죠. 그 왕자에게서 이 문제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내놓고 저 문제를 내놓고 또 문제를 하니까 그 애기들하고 놀고 있던 솔로몬 왕자가 하는 말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요. 모든 문제들은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거라요.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벌써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어릴 때부터 너무 심각하게 여러 대신들이요, 여러 우리로 말하는 장관들이요, 청와대 참모들이요, 비서들이요, 너무 그런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요. 심각하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그 모든 문제는 때가 되면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거라요. 흘러가는 거라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애기들하고 딱지 따먹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이 정도를 기초로 가지고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제가 읽었지요. 우리 같이 교독하는 가운데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옛날 성경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 지금 성경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먼저 해오리 바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해오리 바람은 성력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안방까지 들어옵니다. 부부 침실까지 들어옵니다. 해오리 바람은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까지 들어갑니다. 해오리 바람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백악관까지 들어갑니다. 해오리 바람은 어디까지 갑니까? UN 본부까지 들어갑니다. 아니, 해오리 바람은 어디까지 갑니까? 예배 자리까지 들어옵니다. 해오리 바람은 어디까지 옵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까지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오리 바람은 성력이 없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영역에 해오리 바람이 들어옵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오리 바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모릅니다. 알면 천재죠. 아니, 알면 천사급이죠. 천사도 모르겠죠. 이 해오리 바람은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측이 안 됩니다. 감히 예측이 안 됩니다. 우리 9월달 10월 초에 분명히 한국에 태풍이 오겠죠. 저도 지금 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풍은 오되 비는 쏟아지게 하시고 농부들 피해는 안 끼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거든요. 태풍이 올 수밖에 없답니까?
근데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니까. 언제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오리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다음으로 이 회오리 바람 예상보다 훨씬 셉니다. 내가 겪는 환난, 내가 겪는 고난, 내가 예상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의 주권은 누가 있느냐?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미워서 환난을 일으킨단 말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사탄이 일으키기도 하고 등등 뭐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여러 가지 하는데 결국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든 사탄이 일으키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또 못된 정치인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든 간에 유교 동란을 그랬다 아닙니까? 어떻게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환난이 지나가면 교훈이 꼭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신학적인 핵심입니다. 환난이 지나갔습니다. 집이 불탔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질병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현대 의술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냥 살다 가랍니다. 큰 환난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죠. 그러나 그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러나 그 환난에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요. 환난은 물 흐르듯이 다 지나가는 거라요 하는 것처럼 마지막 신학입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지나갑니다. 옆에 뿌리서 합시다. 회오리 바람은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인내해야지요. 참아야 되지요. 견뎌야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인내하게 되면 너희가 왕대접을 받게 되리라. 내 아들과 함께 왕대접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보좌, 12보좌, 그러니까 24장로 반열에 속하게 되리라. 이 말씀까지 있는 거라요. 결국 우리 할 일은 환난 속에서, 회오리 바람 속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그 환난이 지나간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죠? 환난 앞에는 세 가지 사람이 나오거든요. 본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한 가지를 더 분석해내야 됩니다. 세 태도가 나옵니다. 회오리 바람 앞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어떻게 된답니까? 없어져도. 첫 번째 사람이죠. 회오리 바람, 다시 말하면 환난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이제 목양을 하면서 그래도 가정들을 본답니까? 우리 크리스찬 가정, 우리 성도 가정, 넌크리스찬 가정 등등이 보거든요. 양산에 와서도 벌써 27, 8년을 보면서 이웃에 안 믿는 가정들이지만 전도 대상들이여 그들 보거든요. 제일 가슴 아픈 것들이. 초창기만 해도 그 부부가 잘 지내고 딸 둘이 넣고 잘 살아요. 그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보 당신 앞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은 어디 갔느냐? 정신수용소 가 있다. 지금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 가정들이 나오는 거 보고 제일 가슴이 아파요. 환난 앞에 개인도 사라지고 환난 앞에 가정도 사라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주벌에, 만주벌이 아닙니다. 만주 대륙입니다. 요동반도, 그죠? 뭡니까? 간도지방 등등, 그 만주, 그 요동, 그 반도까지 하면 그 영역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중국 대륙, 그 뺨칠 정도 큰 대륙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게 많은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여진족이다, 말갈족이다, 거론족이다, 거란족이다, 선비족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만주족이다. 수십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고려와 어디 여진족입니까? 거란입니까?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도 보니까 그 거란이요. 중국 본토 다르면 한족이 덜덜덜 떨고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거든요. 지금 온데간데 없었어요. 왜요?
환란 앞에 민족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먼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첫 번째 나라입니다. 회오리 바람 때문에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민족, 사라진 가정, 사라진 심지어는 교회, 사라진 개인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회오리 바람 앞에 억지로 자기를 지켰어요. 어떤 자기입니까? 참 자아는 상실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 자아는, 회오리 바람 이전에는 참 자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자기를 지켰는데 거짓 자아를 붙잡고 있고, 달리 표현하면 거짓 자아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환란 이전에는, 부부 이혼 이전에는, 가정의 갈등 이전에는, 부도 이전에는, 전쟁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IMF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개인으로 보나 가정을 보나 인정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덕이 있었어요. 겸손했어요. 친절했어요. 얼마든지 저 아저씨 가능성이 있다. 저 아주머니 가능성이 있다. 저 집에 아이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일이 됐는데 회오리 바람이 지나갔거든요. 참 자아는 사라지고 거짓 자아를 붙잡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남은 것이 악밖에 없어요. 악밖에.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내가 이 질병에 왜 시달려야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내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시비합니다.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자아를 붙잡고, 참 자아는 상실하고 거짓 자아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갈등입니다. 시비입니다. 고통입니다. 한입니다. 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자아를, 저 사람이 옛날엔 그리 안 했는데 그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참 자아를 상실하고 거짓 자아를 붙잡다 못해 거짓 자아에 종속되어 있다가 그걸 묻는 다음에 서로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 당신 왜 그리 됐어? IMF 때문에 그리 됐다. 주중에 친구들이 오거든요. 거린들을 말합니다. 주중에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3,000원도 주고, 어떨 때는 막 주일학교 있는,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간식도 막 있는 거 막 가지고 막 주버리고, 제가 있는 간식도 주고 막, 제가 있는 음료수 쓰고 그 친구들 그러는데, 한 분은 깨끗한 분이라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됐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내가 풀어야지. 그 친구를 풀어줘야지요. 내 힘으로 풀어줄 수 없네요. 그래가지고 거린이 된 거예요. 지금은 안 와요. 이미 죽었단 말이죠. 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가 가지고 와서 대학병원에 던져놓은 거예요. 대학병원에 수술용으로. 그죠? 아니, 뭐라 합니까? 예? 폐부용으로 던져놓은 거라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에 없어진 사람이 있고, 자기를 지킨 것 같은데 참 자아는 상실하고 거짓 자아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한에 맺혀 있고, 절망에 맺혀 있고, 고통에 맺혀 있고, 내가 왜 이 고통을 겪겠냐, 내가 이 왜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면서 이렇게 불만과 불평과 한에 맺힌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람이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따라합시다.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 말씀 들으려고 왔거든요. 오늘 자리에.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까 불변의 법칙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아까 그분, 그 목은 하우절이라는 분, 자기가 보기에 불변의 법칙이, 불변한 게 세상에 많다는, 그 2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언급하는, 절대로 의인은 좋은 시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전무탈할 때 의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의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의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의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의인이 나온다. 성군 누굽니까? 이수진 장군이 임진왜란 가운데 나오고, 임진왜란 때 뭐가 나오고요? 그 목소리 나오고, 그 후에들이 오늘 조선을 만들어요.
대한민국 최고 조선이다 아닙니까? 최고 뭡니까? 그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되고 IT가 되어지고 아까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의인이 만들고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냥 의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조건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신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은 내게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깨달았는데 60이 넘어서 이거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18살부터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순결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다른 목회자보다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요? 이러면서 60년을 보냈답니다. 60이 지나서 딱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손해될 것이 없노라. 제가 이 깨달아 60년 걸렸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여기 나왔거든요. 왜 나왔습니까? 이거 받아먹으려고 나왔거든요. 저는 60년 작업했답니까? 여러분 그대로 받아먹으면 여러분께 됩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이 편성작용이거든요. 이 종은 60년 걸렸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아멘하면 받아먹으면 됐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다시 합니다. 리바이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내게 손해될 고난은 없습니다. 옆에 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이코가 100이 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에게는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당신에게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옆에. 전달이 됐습니까? 제가 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역경,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여러분들에게는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60년 걸렸어요. 60년이 걸리고 난 다음에 불평이 없었거든요. 원망이 없거든요. 짜증이 없었거든요. 시비가 없었거든요. 웃음이 만발하거든요. 다시 합니다. 신학입니다. 그냥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회오리의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에게,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당신에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당신에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내게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신비주의지요. 무당 종교죠. 맹목적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내게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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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온종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봐요. 이거는 무당이죠. 무당. 예수 무당이죠. 이건 미신이죠. 이건 허무맹랑한 거죠. 맹목적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 복선을 드렸다 합니까?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되 환난 속에는 환난이 지나가면 뭐가 남는답니까? 예? 고통이 남는답니까? 교훈이 남는답니까? 그거 놓치면 설교 헛방이라요. 그게 복선이다 합니까?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모든 환난이 지나가면 고통이 남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남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불행이 남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난이 지나가면 뭐가 남습니까? 교훈이 남습니다. 이거 놓치면 헛방이라요. 설교 아무것도 못 들은 거라요. 다음입니다.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고난을 겪어도 손해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환난 속에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상처를 붙잡지 말고, 고통을 붙잡지 말고, 우울한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교훈을 붙잡게 하옵소서. 제가 몇 번 써먹더라 합니까? 30년 전이거든요. 서울 강남에 부자가 사업이 부도났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내 식구가 이제 약을 가지고 이제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이거 먹고 죽자는 거예요. 이 약 먹고 죽자. 그런 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살 길이 없는데 내 식구가 이게 약 먹고 오늘 죽자는 겁니다. 딸아이가 눈물 흘리면서 절규를 합니다. 아빠 죽을게요. 아빠 따라 죽을게요. 엄마 따라 죽을게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손 한번 들어주소.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내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네 손이 뭐냐? 내가 다니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듣고 죽읍시다. 그 손 들어주었답니다. 그날 내 식구가 갔어요. 그 교회. 4,000명이 그러니까 오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부 우리는 함부로 드리고 만나요. 한 번 예배들 4,000명이 앉아있어요. 사후 2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2만 명이 주일날 오전에. 그러니까 4,000명이 앉아있는 자리에 다 가서 앉았다니까. 그날따라 목사님이 욕기가 강의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죽기는 왜 죽어? 와, 죽으려고 이 가장이 앉아있는데, 죽으려고 그 엄마가 앉아있는데, 죽으려고 아들, 딸이 딱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죽기는 왜 죽어? 죽을 님 가지고 한번 살아봐. 이게 뭡니까? 교훈이라요. 그 아버지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식구들이 모았습니다. 약봉지 쓰레기통에 잡아였습니다. 살아보자. 5년이 지나갔어요. 성공했어요. 카이스트에 300억 원, 30억이 아니에요. 3억이 아니에요. 3천만 원이 아니에요. 300억이 아니에요. 300억을 기부했어요. 6.25 동란 교훈이 뭡니까? 6.25 동란. 끔찍한 전쟁이었죠. 우리 한국 내전 가운데 최고 내전이었죠. 이게 뭐 사상자가 수백만이다 아닙니까? 이산가족 합은 뭐 말할 수 없지. 엄청난 사건이죠. 여기서 교훈이 뭡니까? 새벽기도 하자. 그 이전에 새벽기도 있었습니다. 새벽기도로 공식화하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습니까?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공식화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것하고 새벽기도하고 아까 말하는 어때요? 아까 그 있죠. 뭐 정조영이다, 그 이병철 씨다, 그죠? 박태준 씨다. 이분들, 그 세상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사역하고 이렇게 하나가 조화를 이룬 가운데 한국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환난 속에서 상처를 붙잡지 말고, 환난 속에서 고통 후유증에 시달리지 말고 산 교훈을 붙잡읍시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환난은 결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환난을 나를 세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은 나를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하면 전에는 내가 성경을 붙잡았는데, 내가 성경을 봤는데,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환난 이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역사가 나타났고, 환난 이후에 말입니다. 환난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힘으로 다니는데,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나의 삶 전부를, 우리 가정 전부를 붙들어주고 그 전부를 책임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환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말았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말했는데, 환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오른손으로 나의 전실준, 우리 가정 전실준을 붙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환난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가 말았다가
내 눈에 희미하다. 아유 바보야. 그 옛날에 그 찬송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찬송은 내 눈에 희미하다.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내 눈에 확신하다.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다가 말았다가 믿었다가 말았다가 의심했다가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의인이 영원한 기초같이 되어졌다. 결론 중에 결론이라요. 인간에게 환난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파요. 객관적으로는 당신 환난을 겪어야 인간이 된다. 환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본인들은 엄청나게 아픕니다. 예상보다도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환난을 겪게 하옵소서. 분명해서 환난은 지나갑니다. 하나가 남습니다. 고통이 남는 것이 아니고 가난이 남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남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남는 것이 아니고 교훈이 남습니다. 그 교훈을 붙잡으십시오. 죽기는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죽을 힘 가지고 한번 살아봐. 사회에 성공했답니까? 카이스트에 300억을 기부했답니다. 300억.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놀란 복을 주옵소서.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